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글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하며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 교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각 연령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떻게 그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역할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일러준 것이죠. 하지만 목회라는 것이 각 세대를 따로 만나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연령층을 함께 또 모아놓고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을 봅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서 가르치며 이끌어야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회 후배인 디도에게 온 성도들을 상대로 어떤 일에 힘쓰도록 오늘 본문에서 당부를 합니까? 먼저 오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다른 연령과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각자의 책임과 사명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마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은혜가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다른 역할과 책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것은 11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순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각자에게 감당해야 한다고 주신 사명은 나이 많은 남자 교인들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인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과 모함하지 않는 언어와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역할은 다르지만 이건 모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반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기다림도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일상의 순간에서 순종하고 걷는 것임을 보여줘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일상을 멀리하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14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과 역할을 잘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됨을 말합니다. 어제 부흥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요셉이 종살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묵묵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그 힘으로 노력한다고 무슨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아래 붙들려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불법, 즉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값을 치러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구석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깨끗함을 받은 은혜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로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동기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쥐어짜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항상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적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적용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와 인내인 것을, 나이 많은 여자들의 거룩한 행실과 잘 사용하는 입의 언어인 것을,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젊은 여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성한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말하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읽은 본문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일상을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도가 먼저 그 본을 보이라는 뜻이겠죠. 말씀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보이고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도가 글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할 때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듣기에 따라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라니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복종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굴복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지금 디도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도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눈에는 세워진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실수나 잘못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통치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세상을 경영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금할 때에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 다니엘과 친구들의 평소의 삶이 어땠습니까? 신하로서 자신들의 맡은 책임의 역할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선한 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에 늘 준비하면서 책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세상과 다른 관용과 용서와 온유함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흥회 끝나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안아주라고 강산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용서와 관용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본을 보이면서도 빠질 수 있는 시험과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줄로 여기는 교만과 그 선행에 대한 생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관용과 용서를 베풀려고 합니다. 비방의 말을 끊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일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용서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면서 그 일에 대해서 생색이 올라오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남들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아? 라고 비방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또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한다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 자신도 어리석었고 우리 자신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은 자로 살았던 것을 잊지 말자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할 때 바울이 권면한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동기와 이유가 사랑하려는 대상이 열심히 노력한 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애썼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럼에도 건지시려는 긍휼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지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시선, 온유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흘러나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대로 흘려보내는 일에 늘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